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37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가 여럿 있습니다만 그 절기 중에서 가장 중심이 부활입니다. 부활절이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것은 우리 신앙의 기초예요. 중심이에요.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부활절을 하나의 행사로 지내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부활절이 끝나면은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는 교회도 많이 있어요. 부활 찬송도 그렇습니다. 이 부활절도 아닌데 왜 부활 찬송을 부르나? 부활 찬송을 부르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까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절을 단순히 하나의 행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하나의 행사로 보내서는 안 되는, 행사로 끝내서는 안 되는 너무나 소중한 절기입니다. 왜 그러냐? 오늘 여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이 부활은 교회의 기초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무리고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부활 사건이라고 이 부활을 목격하면서 다시 모였어요. 그리고 모일 뿐만 아니라 기도했습니다. 모이기만 하면 뭐해요? 세상 이야기하고 세상 고민거리 터놓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여서 기도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기도했다. 그리고 그들은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 부활이 제자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었어요. 다음 주일이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부활절 기간에 우리 교회가 창립되었다 하는 사실이 참 고마워요. 그리고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기초가 바로 부활절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고맙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증인된 자로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사신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말하면 다시 사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명하는 게 부활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인성과 신성을 겸비하신 분인데 특별히 부활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은 주님의 신성을 증명하는 그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생명이고 교회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게 안 믿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믿어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것은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팩트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을 그냥 믿으라고 합니까? 예?
너 내가 아빠야, 아버지야, 나 믿어 그러지 않잖아요. 내 아빠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믿으라고 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다 우리 아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내 아빠라는 사실을 막 강요해가지고 믿어야 된다고 합니까? 사실이니까 믿으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부활은 사실이에요. 사실이니까 안 믿어집니까? 믿으세요.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부활은 어떻게 됩니까? 믿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사실인데, 우리가 부활신앙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의 부활을 신앙적인 면에서 믿는다는 게 아니고요. 뭐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뭐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교회 다니면 믿어야지. 안 믿어지지만 믿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부활을 역사적인 팩트다, 그렇게 관념적으로만 이해하고 믿는다면은 이거는 미신에 가까운 거예요. 그냥 맹신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닥치고 믿고 보자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부활은 역사적인 팩트다. 그러니까 부활은 믿음의 차원이 아니고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러나 나를 위해서 또 다시 사셨다 하는 이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다, 나의 구주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고, 기독교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교회 절기를 보낼 때에 유의해야 될 것은, 절기들이, 모든 절기가 그렇습니다. 이게 일과성으로만 끝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지난 주일 우리가 부활주일을 기념했어요. 기념했다고 하면 이제는 기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부부가 결혼식을 했는데 결혼식이 중요해요? 결혼식보다 중요한 것은 동행하며 평생 팥불이 되도록 살아가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활주의를 기념하고 그 다음에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부활 신앙의 삶이 중요하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 부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놀라운 변화. 뭐가 달라졌느냐? 신앙 내용이 달라졌어요. 역사가 변화됐어요.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제자들이 달라진 겁니다. 제자들의 변화예요. 지금까지는 제자들이 숨어 있어요. 숨죽이고 그냥 안 나타나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는 어깨를 쫙 펴고 증언을 하는데 부활의 증언자들이 됐어요. 그랬더니 회개하는 사람이 속출하는데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며 교회에 입문을 했다. 여러분, 3,000명씩이나 회개하고 세례가 받았다고 성경이 증명하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3,000명이 설교 한 편 듣고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간다. 그리고 제자들이 뭘 했습니까?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여기 떡을 뗀다는 말은 성찬식을 했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성찬을, 주님의 몸을 함께 나누면서,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전혀 다른 거 아니고 온전히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지난날의 제자들의 모습 전혀 상상이 안 되는 그런 변화되는 모습이에요. 여기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이 이제 몇 가지로 나타나는데 참으로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 부활이 주는 두 번째 역사는 메시지가 회복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행한 설교인데 오순절날 행한 유명한 설교입니다. 오순절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에는 그 유대 각 곳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근데 그 몰려든 청중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큰 소리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설교 내용은 아주 단순하고 아주 명료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는데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주겠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주겠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런 아주 간단하고도 명료한 메시지.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베드로는 거침없이 외쳤고 이 외침을 들은 많은 청중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심령에 찔림을 받았어요. 어찌할꼬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아 주겠다. 이거 어찌할꼬 눈물 흘리면서 회개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자, 너희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자, 그래서 그날 세례 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기쁜 날이 세례 받는 날이에요. 세례 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이것 이상 더 기쁨이 없어요. 자, 제자들은 어디에서 이런 능력이 나타난 걸까요? 어떻게 해서? 그것은 그들이 잃었던 목적을 회복하는 까닭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내용이 복음의 핵심, 예수 죽음, 예수 부활이. 설교에서 가장 힘있는 설교 내용이 바로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이. 그리고 성령, 이 세 가지가 우리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전도를 할 때도 뭐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아주 간단하고 아주 명료하게 압축된 메시지가 잘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대화할 때도 설득력 있는 대화는 아주 간단한 대화예요. 아주 복잡하게 뭐 미사하려고 막 깔고 하는 이런 대화는 설득력이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웅변가가 아니었잖아요. 대단한 학식 있는 사람도 아니었잖아요. 뭐 가끔 용기를 내긴 했지만 사실 용기도 없는 겁쟁이였어요. 그런데 오늘 한 편의 설교를 하는데 3,000명씩이나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말을 잘해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성령의 역사가 전파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 부활 후에 제자들이 달라지는 것은 열정이 회복이 됐어요. 목적이 회복이 됐어요. 메시지가 달라진 겁니다. 그들이 전한 내용은 아주 분명하게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 성령.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캐리그마예요. 캐리그마. 여러분, 캐리그마라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거에 캐리그마예요. 설교도 캐리그마라 그래요. 이 헬레어로 이 캐리그마라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 예수님의 캐리그마는 회개하고 천국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고 천국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포의 내용에는 항상 회개와 천국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교회에서 선포하는 이 캐리그마는 뭐예요?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딜 가든지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 부활은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제자들은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부활 이후에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데, 자, 성경에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여서 떡을 띠고 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모이기를 힘썼고 모여서는 사랑을 나눴다는 거예요. 떡을 뗐다는 거는 그 뭐 원수들에게 뭐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떡을 뗄 수 없어요. 이렇게 가깝게 한솥밥을 먹으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은
말씀 공부에 전력했다. 그리고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러면서 이 공동체 삶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들이에요. 또 지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 뜨거운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에 맨 먼저 나타나는 모습이 내가 아니고 너를 먼저 배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이루어지려면 내가 먼저 우선되고 내가 주장되면 공동체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나보다 너를 먼저 배려하는 이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반대로 미성숙한 신앙은 나 중심이에요. 나의 테두리를 벗어나질 못합니다. 언제나 내 입장을 우선하고 내 이익을 우선하고 내 생각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든든히 서갈 수가 없죠. 흔들리고 무너지고 그렇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얘기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 구약에 보면은 엘리사가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어요. 자,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줬어요.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 아들을 다시 살려줬습니다. 자,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세 사람을 살려주셨는데 누굽니까? 야이로의 딸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그리고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그리고 베드로는 다비다라고 하는 구제를 잘하는 여인을 다시 살렸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람을 살렸죠? 드로아에서 밤늦게 강론할 때에 그 창문가에 걸터 앉아가지고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청년이 졸다가 그만 창가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이름이 누구더라? 유두구입니다. 유두구. 유두구라고 하는 청년을 이 사도 바울이 다시 살려줬어요. 자, 이렇게 성경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살기를 소망하십니다. 아프고 고통당하고 상처받고 죽는 것, 이건 죄의 결과고요.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그러나 이들은 영원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났지만 다시 죽은 사람들이지.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죽은 사람들, 그러나 부활의 역사는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는 이런 소망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이 부활은 열정의 회복을 주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원래 열정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에 그들은 그물, 배, 자기 직업, 자기 가족 다 그대로 놓아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 열정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아주 너무나 침체가 되고 너무나 나약해졌어요. 그래서 모두 흩어졌고 위기를 맞았어요. 여러분, 조직이나 공동체는 적당한 긴장감이 있어야 됩니다. 막 그냥 풀어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조직이 흔들리지 않고 건강하게 운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군대에서는 군인들에게 긴장을 풀지 말라고, 빈틈을 두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빈틈이 생기면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논산훈련소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자대 배치받고도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냥 고참들이 막 때리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게 왜 그런가 해서 기분 따라 그런 줄 알았더니 제가 예비군 훈련 정훈을 담당하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그 정훈 그 교재에 그게 나와요. 이게 기합을 주고 말이에요. 긴장을 불어넣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병영 일과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긴장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우리 몸이 어느 정도 긴장해야지 너무 이 몸이 풀리면 몸살이 나는 거예요. 몸살이 뭐죠? 몸이 살려고 좀 힘들게 저항을 하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다 흩어지고
의기소침하고 낙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피신하고 숨어 있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 목격하고 체험하고 난 다음에 눈이 뜨였어요. 영적인 눈이 뜨였어요.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나타난 일이 잃어버린 열정의 회복이었습니다. 부활은 회복의 은혜입니다. 이전의 것들 다 상실하고 다 잃어버렸는데, 그러나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 후에 영적인 원기를 얻어서 기도했다. 근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어요. 기도하기에 힘썼다. 여러분, 신앙에는 이 열정이 필요해요. 열정이 침체되면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싫어집니다. 찬송하는 것도 참 무기력해지고 찬송하는 것도 싫어지고 예배하는 것도 싫어지고 웬일인지 참 왜 이렇게 싫어질까? 그러면 아하, 내 영적인 긴장이 풀렸구나. 내가 영적으로 많이 침체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영적인 그런 목적을 우리가 상실하게 되면은 신앙에도 회의를 갖게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신앙의 길에는 이 열정이 너무나 중요해요. 부활은 잃어버렸던 열정을 회복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이 부활은 목적의 회복을 줍니다. 목적의 회복. 자,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성령을 입은 다음에 그들이 가졌던 본래의 목적을 새롭게 회복했어요.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놓인 장애물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졌어요. 자,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의기소침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정말 그 어린 소녀 앞에서 말이에요. 그 계집아이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정말 겁쟁이 중에 겁쟁이. 얼마나 용감해졌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입에서 거침없이 복음이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3,000명씩이나 회심하고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두려움은 어디서 옵니까? 두려움은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에, 목적이 불분명할 때 오는 게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면 두렵지 않아요. 내일이 두렵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변화하니까 주변이 바뀌고 환경도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립 52주년을 맞는 그런 시점에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런 확신자들이 있어야 돼요. 부활에 대해서 이거 뭐 긴가민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천국에 대해서 긴가민가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이것이로구나, 분명하게 자기들이 해야 할 목적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열정이 회복이 되고 메시지가 회복이 되고 목적이 너무나 뚜렷해지니까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해진 거예요. 자, 부활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나 쉽게 흩어지고 말았어요. 쉽게 포기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두려움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래요. 외부 환경에 너무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 부활 후에 제자들 성령으로 다져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눈이 뜨였어요. 이 부활이라고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교제하게 되고 떡을 띄고 그리고 기도에 힘쓴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아주 건강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응집력이 전도로 연결되고 그 힘은 마침내 여러분 예루살렘을 넘고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증인된 삶을 이루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활의 증언자들이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래서 올해 우리가 창립 52주년을 맞는 이 시점에서
정말 새로운 우리의 목표를 설정을 하고 또 많은 변화의 역사를 구체화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5장 30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선포는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어요. 부활. 그리고 이 부활의 증인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부활로 말미암은 열정의 회복, 목적의 회복, 메시지의 회복, 그리고 공동체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코이노니아, 그리고 부활 신앙으로 서로 교제하는 코이노니아, 그리고 디다케, 전도의 역사가 흥왕해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 역사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부활에 주는 의미, 그리고 부활을 받아들이고 부활의 증언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일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실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창립 52주년을 맞는 우리 이민교회 연륜이 높은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부흥하는 전기가 되도록 섭리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고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